얘들아, 나 저번 주 우리 교회 설교 너무 좋아서 내 은혜가 아주 충만하잖아, 이번 주가. 야, 진짜 내가 우리 교회 자랑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탁월하신 거 있지. 아이고, 그거 자랑 맞네. 맞아, 자랑이네. 자랑하지 말고 있잖아. 시기하고 그래. 아, 내가 왜 시기를 해? 왜 그래?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진짜 좋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어. 우리 교회는 찬양이 정말 찬양. 너무 경리, 은혜로. 경리. 아이, 전 그 찬양이 좋다고 그랬어.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이 좋아. 누가 리더인 줄 알아? 모르지. 우리 여보야. 여보 사랑해. 아유, 진짜. 여보. 교회 자랑에 부인 자랑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맞아. 얼마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가 그래. 섬기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행복한 거야. 맞아. 근데 각자 교회도 이렇게 행복한 교회 우리가 있지만 중요한 거 성수학당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자랑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 언니래 오빠한테 미안해. 너무 좋구나. 내가 나 항상 매일매일 감사 기도하잖아. 성성. 그래. 어머, 근데 우리 목사님 오실 시간 됐는데 왜 안 오시지? 그래,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 당연히 빨리 못 들어오시지. 왜? 종을 쳐야 들어오지. 그런 걸 하죠. 좀 부탁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종책이 전해도록 했어. 그러실래요? 제가 어릴 때에 예수님을 자랑하면 교회가 부흥된대요. 교회를 자랑하면 교회가 행복해진대요. 목사님을 자랑하면 전도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참 좋은 것 같아. 네.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6강 교회가 무엇인가. 유영모 목사님, 교회가 뭐하대요? 복음서, 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교회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공감 복음서이지만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복음을 보면서 같은 관점으로 보면서도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18장에 가서 두 번 나오고 세 번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셨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셨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던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부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가난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세상을 잘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예배가 좋고 교육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죠. 우리가 초상집에 들어간 것처럼 낯설고 서산한 분위기, 그게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 산속에 숨어있는 한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무력한 교회,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보도 많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다르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의 첫 번째 교회 특징은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바른 분은 유혹과 죄가 늘 도사리어 있는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는 세워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네.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매듭 지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의 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심 무대가 갈릴리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무대의 절정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대 중심이 갈릴리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걸머지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뚜벅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거야 말씀하신 다음에 오히려 몸을 돌리시사 북쪽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점은 자그만치 갈릴리 호수에서 40km나 떨어진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르몬산 자락에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좀 떨어지는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있었던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헬몬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몸을 돌리사 북쪽 헤르몬산으로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다음 장 17장에 가서 나와요. 17장에 보면은 헤르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옷이 희게 빛나고 그 얼굴이 변형되셨어요. 네. 거기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게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함께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헤르몬산 자락에 오르기 직전에 바로 어떤 도시가 있는 거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헤르몬산은 해발이 3,300m 정도 되니까 설악산이 1,700m 정도 되거든요. 설악산이 그 높은 설악산. 우리가 설악산 올라오면 얼마나 차를 타고도 한참 올라가고 또 걸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2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면은 사시사철 만년설이 정상에 쌓여져 있는, 눈이 쌓여져 있는 그런 마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네. 이 빌립보라는 것은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야. 분봉 왕의 이름이야. 가이사랴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 이름이야. 그러니까 분봉 왕들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 그게 바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서 뭐 늘 그런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래는 무슨 얘기냐면은 분봉왕 빌립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조그마한 도시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다가 황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그 도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황제의 신상이 우뚝 솟아 있어야만이 그 도시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마태의 끊임없는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마태의 끊임없는 관심이었어요. 지금 이 관심은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마태의 끊임없는 관심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야. 로마 황제는 하나의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모든 세계 구원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황제 신전이에요. 황제 신상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가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 사람들은 그러면은 황제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라고 믿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알신을 섬기는 14개의 거대한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판의 출생지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리고 수리아의 바알 신이 여기 버티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판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황제를 섬기는, 가이사라 황제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과 신상이 우뚝 솟아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의 도시, 귀신들이 창궐해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궁궐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호젓한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갈등의 도시에서, 주님을 배척하는 도시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도시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칭찬일까 아니면은 칭찬이 못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지만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샌들을 끌고 가는 예수님, 맨발로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바라보면 이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만도 못한 행색을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로마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칭찬인가요? 칭찬이 아니죠. 아닌 거지. 칭찬이 아닌 거죠. 칭찬이 아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을 나서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를 느껴보면 베드로가 두 주먹을 움켜쥐고 어쩌면 울먹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가지 고백이죠.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옛날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메시아를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실 진정한 구세주,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헬란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구세주,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같은 말이에요. 흰말, 백말, 궁뎅이, 영댕이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사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랐을 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파도를 짓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결같이 무릎 꿇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백을 이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만도 못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우리가 길을 걷고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메시아 예수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당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성공의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복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고 우리를 먹이실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구세주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육이 너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는 이건 알 수 없는 엄청난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의 가치관에 노예됨이 없이 그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찬바람 부는 세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서 그 도시를 바꾸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는 거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뇌가 복이 있도다. 이를 뇌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뇌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사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고 한다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학적인 논쟁점이 있어요. 반석이 무엇인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만이 반석이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반석으로 살아있는 돌로 뜨인 돌로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가 반석이다. 말씀이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진리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는 진리에 터하여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로마 천주교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의 일대 주교요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바로 로마의 주교는 교황이 되어야 되고 그분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황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로마 천주교회의 주장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네. 베드로가 과연 일대 교황이 맞은가 그런 것이죠. 자,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허구다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어요. 담임 목사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기둥 같은 지도자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야고보, 게바, 그 다음에 요한 그렇게 나와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게바, 바로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이것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걸 뭘 그렇게까지 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제1대 교회 회의가 나와요. 공회의가 나와요. 그 공회의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종합하는 의장이 나와요. 그래서 의장이 그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지침을 내리고 교회의 미래 갈 방향을 쫙 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 베드로도 여기 나오긴 하지만 베드로는 참고 발언을 하는 정도로 나와요. 참고 발언.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이방인하고 식사한다고 꾸중들을까 봐서 몸을 황급하게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야고보의 관할과 치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베드로를 꾸중하는 게 나와요.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베드로의 제1대 교황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역자로 꾸중하는 것이 장면이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인정합시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의장이었다고 인정합시다.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로마 천주교회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교회론적인 근거가 없어. 그리고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돼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나 교회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면 너희들은 로마의 주교를 교황으로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주교가 교황이 돼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베드로가 죽으면서 내가 내 후계자를 지금 로마에 주게 되라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초대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우리 사제들 가운데 그 누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일 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베드로일까 하는 것이죠. 앞에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남성 단수 명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여성 명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 반석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은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죠. 뒤에 나오는 이 페트라는 바위 더미를 얘기해요. 바위 더미. 여러 개의 바위가 있는 돌더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돌더미. 베드로야, 아참, 네가 돌멩이였지. 그래, 나는 바로 그 돌멩이들을 모아서 그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울까 그 얘기입니다. 이 돌멩이들은 한 분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멤버들을 얘기한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하여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교회를 베드로도 물론 돌멩이 가운데 하나지만은 다른 12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다음 20절까지 오늘 읽었거든요. 네. 20절 바로 다음에 몇 절? 21절이요. 21절 잘 알아맞혔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나도. 있었는데. 자,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때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런 일이 주여. 주님께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근데 여기 예수 붙들고 우리말로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ok him aside 옆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항변했다 그랬는데 리박 꾸중했다 그렇게 됩니다. 막 대들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금방 사탄에게 오염되어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연약한 베드로.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사에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가 나타나. 그랬더니 그 황홀경에 너무 좋아가지고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모르는 베드로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아니라 그런 걸핏하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교회 안에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여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주님의 몸되는 교회는 세우셔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에 몸담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전에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애정의 애정이에요. 주님의 애정.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모순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 소유격을 쓰실 때에 두 개의 깊은 애정을 가진 소유격이 나온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다.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 소유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나의 아버지. 두 번째는 나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교회를 일컬을 때에 저거 내 거야, 내 교회야. 내가 세웠어. 내 피로 세웠어. 내가 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저 교회를 세워놓고 나는 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는 이 땅을 구원할 거야. 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누군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돌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애인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듯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를 보면은 교회가 언제나 수단이야. 너 왜 교회 다니니? 그러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늘 돌봐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신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덫일 정도로 신앙을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수단이에요. 그때는 영적인 침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의 시대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고 교회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바치면서 영광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위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랬어요. 네.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여기 권세란 말이 대문이란 말이에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가 교회, 여기가 교회. 여기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들이 머리 푸른 귀신이, 이빨 덧니난 귀신이, 피 흘리는 귀신이, 칼 물은 귀신이 총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와서 교회를 막 공격해. 청년들을 뺏어가고 어린 영혼들을 뺏어가고 교회를 갈등을 시키고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지켜. 이놈들 내 교회에 와서 설칠 거야? 까볼까?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네. 그래 잘 보세요. 네.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라 그러면은 네. 공격받는 쪽이 음부예요, 교회예요? 음부야, 음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고 보혈의 피로 무장해서 말씀의 칼을 들고 성령의 금을 들고 기도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의 이름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네. 말씀의 칼을 들고 마을을 공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들고 학원을 공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할 때에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을 했던 이 잘못을 바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공격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서 교회는 죄악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음부의 대문을 죄악의 도시를 공격해서 그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구원의 빛이 드러나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도록 역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천국 열쇠를 얘기해줘요. 천국 열쇠를 얘기해줘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곡간을 여는 열쇠거든요. 천국 열쇠는.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야. 12제자에게 주고 이 땅에 오고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고 내게 주고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그랬죠. 매고 푼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푼다는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의 열쇠를 얘기하는 권세의 열쇠. 세상의 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잘 풀려지지 않고 매여지는 것을 말씀으로 푼다. 말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은 심판의 권세. 말하자면은 죄악의 도성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뭔가 이제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죠? 네. 교회는 주님을 반석 삼아서 주님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러나 그 교회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회냐 농촌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교회냐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세워지든지 누구든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세상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교회라는 그 말씀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중에요. 그 한 섬이 전라도에 있는 한 섬이 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 전체가 믿는 섬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작은 교회가 이렇게 여럿이 있대요. 근데 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해서 커졌어요.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만 살아남지 이 교회는 죽잖아요. 근데 서로 동역자라고 생각하며 예. 이 교회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섬 도시에서, 섬 마을에서 이 두 교회가 몇십 년째 계속 똑같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도 어찌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같이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점이 들통이 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강의 초반부에 선생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그 바알 신이나 그리스 신화의 그 판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 지나갔는데 저 궁금해가지고 그게 뭔지요? 뭐의 일종인가요? 성경에 보면 바알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은 많이 나오죠. 바알이 나오잖아요. 네. 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염소 뿔을 하고 있는 염소 뿔을 하고 발가락이 염소 발가락을 하고 있는 그리고 몸은 약간 염소를 닮았는데 사람이고 몸은 사람인 그런 신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쁜 여자들을 많이 따라다니는 직구전 신이에요. 여자들이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신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바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네. 이 바알 신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신이에요. 네. 그는 음란한 신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네. 음란과 관계된 신이었는데 네. 그 여자들의 얼굴이 그 신상에 보면 언제나 나체로 서 있어요. 나체로 서 있는데 특징이 아주 요즘 뭐 S라인은 그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리고 그 보면은 그냥 음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젖이 굉장히 풍성한 신이에요, 여자들이. 여자인데 그는 보면은 풍요와 관계된 신이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땅이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잖아. 우리 요셉 배울 때에 목축업을 하는 것은 천민들이 하는 거였잖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신분이 고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알신, 농사와 관계되어 있고 비가 오고 안 오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풍년과 흉년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멋진 신이 나오는 거야. 우리 인생의 쾌락과 관계되어 있는 신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적인 만족과 부자와 관계되는 신을 믿는 거죠. 복을 받는 신을 믿는 거죠. 그게 바알신이에요. 이게 바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보면은 그 곡창지대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은 빨리 바알신하고 오염이 되어지고 더 그것이 왕성해지는 거야. 그런데 남왕국 유대는 아직도 목축업이 많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오염이 돼. 그래도 나중은 바알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유대도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천박한 종교인 바알신이 가나안 땅에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배계층, 왕을 비롯한 이런 지배계층, 가진 자들의 편에서 늘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초들에게는 위복적인 신이고 복을 주는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을 책임지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늘 성적인 관계, 인생 살아갈 때 이게
그 성과 관계된 신이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이사장 할 때 재미와 관계된, 쾌락과 관계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농사짓고 그냥 성생활하고 그런 데에 빠지는 사이에 왕들이 민중들을 다스리기에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민중들은 거기에 빠졌으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다르지도 않네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그랬을 때에 이런 것이 간단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종교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했는데 이 바알 신에 대한 전체적인 이건 공부하더라도 길게 공부할 수 있으면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공부를 좀 했어요. 저도 궁금한 네, 게 하나 궁금한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이 나타나는데 한 이름을 갖고 여러 사람이 있고 또 여러 이름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요셉이 똑같으니까. 금방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나타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점점 실수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름이 너무 많아. 뭐 시몬 그리고 뭐 게바, 바요나 시몬 그리고 뭐 또 베드로 이렇게 나오면 김씨예요, 이름이 김씨. 너무 뭐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시몬이죠. 네네네. 시몬이, 그건 갈대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요한. 바는 아들이에요. 바요나. 요나는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그러면 바요한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사무엘 그러지 않고 샘 그러잖아요. 축약형을 쓰잖아요. 요나는 요한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부를 때 요한이지만은 할 때는 바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바요나라고 불러요. 근데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줘.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바꾸어줘. 그게 이제 게바야 게바. 게바는 뭐냐면 아람어야. 그 당시 셈족 언어,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게 게바야. 그 게바를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쓰던 언어는 헬라어거든, 헬라어. 헬라어로 바꾸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됐어. 똑같이 반석이야. 돌멩이야. 게바도 돌이란 뜻인데 그거는 셈족 언어, 아람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헬라어야. 이 같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많아졌어. 이름이 많아졌어. 다 어느 같은 거예요. 거였을까요? 다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 아니, 그래도 중요한 건 처음에는 갈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반석이라고 됐다는 게 이게 아주. 벌써 이제 교회에 그럼. 교회 오늘 이 오늘 고백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럼요. 네, 고백이 되어지죠. 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너무 조용하셔요. 아니 진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 교회가 생겨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지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거를 영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에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정말 그리고 오늘 또 선생님께서 또 이 교회의 기초적인 거 아주 뿌리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네. 우리 곁에 있다는 게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죠? 네. 네, 오늘 또 다른 토의들이 많겠지만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게요. 결론. 네, 교회 영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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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꿈의 사람 요셉의 막내 동생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야곱, 2번 베냐민, 3번 레위, 4번 유다. 힌트가 필요하세요. 사우랑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엔 정답 2 무엇일까요?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날 사랑하시 언제나 교회는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 한국교회 주신 사명이 비전이 꿈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랑합니다.